22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2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매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엘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함께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은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시는 사역이셨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은 오늘도 이사야 42장에 메시아의 사역을 말씀하신 이 사역을 오늘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 말씀 보면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고쳐주셔서 그 사람이 다시 보게 되고 말을 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것은 이사야 42장 7절에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흑암의 권세에 있는 이 영혼을 자유케 하신 사역을 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이 사람을 사탄의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사역이셨습니다. 이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예수님들 말씀하시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임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시는 사역이셨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놀라면서 정말 이분이 다윗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맞으시다 라고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래 선지자가 예언한 우리 이 땅에 구원하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 맞으시구나. 이분의 사역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메시아의 사역을 이분은 완성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 영광에 동참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예수님 말씀처럼 28절 그들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도 함께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정반대의 반응을 합니다. 24절에 보니까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이 귀신을 지금 쫓아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찬양하는 무리들과 정반대로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은 사탄의 우두머리 편에 선 사람이다 라고 사탄의 권세 아래 앞장선 사람이다
라고 정반대로 예수님의 사역을 모독하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31절에 바리새인들의 그러한 행동과 그러한 모습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 또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하심을 얻지 못할 엄청난 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왜요?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대적하고 반대하고 그분의 사역을 회방했기 때문에 이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고 성령을 반대하는 죄이고 이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엄중하게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엄중하게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죄가 성령을 모독하고 사함을 얻지 못할 죄라는 것을 그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결국은 그들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이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며 또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사역을 대하고 또 그분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인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왜 이들이 성령 모독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는가? 먼저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 말씀 보면 이들은 논리적으로 모순과 비상식적인 행동과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25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26절 만약에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러니까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귀신은 자기의 나라를 세우려고 지금도 혈안이 되어 있는데 자기의 나라를 세우려는 사탄이 같은 편인 귀신을 쫓아내겠냐? 그러면서 어떻게 자기 나라를 세우려고 할 수 있겠냐? 이것은 어느 조직도 이러한 모습을 가질 수는 없는 것이다. 의도적으로 분쟁을 일으키는 공동체와 조직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들의 말이 엄청난 모순이고 또 비상식적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지적하십니다.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상식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사실 상식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것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우리는 상식을 따르지는 않지만 상식을 무시하거나 몰상식한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는 상식을 초월하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능력은 상식과 현실을 초월하는 것이지 상식과 현실을 무시하거나 또 상식보다 부족하지 않으십니다. 잠언 27장 14절에 보면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새벽 이른 아침에 이웃을 축복한다고 큰 소리로 이웃집 앞에서 고함치고 소리를 지르면 이것은 영적인 게 아니라 몰상식한 것이고 무식한 것이고 그 사람이 보았을 때 전혀 축복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 몰상식한 것이고 비상식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상식을 초월하는 분이시지 상식이나 또 우리의 이성보다 부족하게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상식을 초월하시는 사역이었지 상식보다 부족하거나 모자라게 사역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리를 가자고 한 사람에게 신뢰를 가십니다. 초상식적인 것이죠. 그렇죠.
오른팔을 때리는 자에게 왼팔을 돌려줍니다. 초상식적인 것입니다. 사실 십자가의 죽으심도 초상식적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모욕하는 자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신 것, 그건 역시 초상식적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귀신 들린 자를 고치면 공격받을 걸 알면서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신 것입니다. 초상식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상식을 뛰어넘는 초상식적인 하나님의 진리와 능력을 믿는 것이지 세상의 상식보다 부족하여서 모자라는 것을 영적이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자신들의 경건을 자랑하면서도 너무나 비상식적이고 모순된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보다 더 도덕과 윤리가 부족하거나 상식적이지 않는다면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모순된 사람이고 또 비상식적인 사람이고, 이것이 더 심해지면 더 나아가 성령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바리새인들은 우리에게 사실은 반면교사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우리는 진리를 따르지만 그 진리는 상식을 초월하고 뛰어넘는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들이 왜 성령의 모독을 하는 죄로 이룰 수 없는지를 말씀하시는데요. 27절에 내가 바알세물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들의 주장이 일관성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요한의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냈고요. 또 경건한 유대인들도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귀신을 힘입어 지금 이 사역을 했다면 너희 유대인들의 귀신을 쫓아내는 모든 사역도 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쫓아낸 것이냐? 만약에 아니라면 어떤 것이 귀신의 왕의 힘을 쫓아내는 것이고 어떤 것이 아니냐? 너희 주장이 왜 이렇게 일관성이 없느냐라고 예수님은 그들의 주장이 일관성이 없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너희의 일관성이 없는 그러한 모습을 너희 아들들이, 그러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이 너희와 가까이에서 있는 그 자들이 오히려 너희를 정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한결같은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관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처하는 모든 상황과 환경은 다를 수 있지만 우리의 반응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항상 일관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상황은 다를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한결같은 반응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를 수 없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보면 이 사람이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인 사람은 한결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영적으로 자신을 말하면서 일관성이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경건을 자랑하지만 결국은 자신들의 이익을 지금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보면서도 누구는 바알세불 왕을 힘입었다 말하는 것이고요.
누구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일관성이 없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한결같은 순종으로 신앙을 증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장 가까운, 오늘 말씀 보니까 너희의 아들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가장 가까운 자가 그것을 증명해 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역의 의미를 이들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현상만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과 문제를 해결하시는 사역을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2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9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게 되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눈 멀고 말 못한 사람을 고쳐주실 때 귀신을 쫓아내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이 사람은 당장 눈과 귀가 문제가 아니라 귀신이 지금 이 사람을 눈을 멀게 하고 말을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지 않고서는 이 사람이 근본적으로 고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 사람에게 근본적인 치유와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사역을 하실 때 항상 근본을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혈루증 여인을 고치실 때도 당장 피가 나지 않게 하신 게 아니라 혈루 근원을 마르게 하시고 고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굳이 십자가의 죽으심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탄과 마귀를 결박시키지 않고는 마귀가 지고 있는 죄와 사망이라는 모든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죄의 값을 완전히 감당하셔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밟으시고 사탄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결박시키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가 무너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사역의 의도와 앞으로 어떤 사역을 이루실 것인지를 사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리고 당시 무리들에게 요청하십니다. 우리 30절 말씀,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같이 시작.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오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바리새인들의 주장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사이에 있는 무리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편에 설지 아니면 반대편에 설지 확실히 해라.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다 반대하는 자다. 그러니까 함께하지 않는 자 중에는 중간에 머뭇머뭇거리는 중간에 있는 사람들도 포함입니다. 그 사람들도 함께하는 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나와 반대하는 자다. 그러니까 저들과 똑같은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신앙의 중간지대는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든지 예수님을 안 믿든지 이 두 가지의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중간을 선택한 사람은 예수님의 보시기에는 반대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요? 중간에 있다는 것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인데 두 주인을 결코 사람은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 예수님과 바알세불은 섞일 수 없는 존재잖아요. 두 주인이 전혀 다른 주인인데 어떻게 함께 섬길 수 있겠어요?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결코 함께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한 주인만 섬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 편에 설지 반대편에 설지 한 주인만 섬길 수 있는 것. 안타까운 것은 중간에 있으면서 자기는 안전하다, 나는 그래도 보험을 들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사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반대하는 자다. 나를 반대하는 자다. 이게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또 한 다른 여인을 같이 사랑한대요. 이 말은 어떤 뜻입니까?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내가 이 아내랑 결혼한 사람이 있는데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됐다고 아내에게 내가 당신도 사랑하니까 이해해달라고 말하면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두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두 사람 다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어떤 지체가 저희 어떤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 여기는 어떤 남자친구가 있는데 남자친구가 코인인가 게임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그걸 통해서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경제적인 수익을 내는 사람이었는데 자기는 그게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냥 돈을 적게 벌더라도 성실하게 일을 해서 버는 돈으로 자기는 먹고 살고 싶다. 난 사실 너무 싫다. 너가 그걸 안 해. 나랑 결혼하려면 그걸 안 했으면 좋겠다. 너가 어떤 직업을 가져도 좋으니. 그런데 이 친구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도 사랑하고 이 일도 둘 다 너무 사랑해서 어느 하나를 포기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데 어떡할까요? 이렇게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둘 다 사랑한다라는 것은 사실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야. 너를 정말 사랑한다면 너가 정말로 이 일을 죽도록 싫어하는데 당연히 너를 사랑한다면 너를 선택하지. 그러나 두 가지 다를 포기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두 가지 다 진심이 아니라는 거다. 라고, 그러니까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야 라고 제가 이야기해 줬어요. 저는 제가 이 말한 것에 대해서 지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마음을 동시에 사랑 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한 신랑이 두 신부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한 신부가 두 신랑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머뭇머뭇거린다는 것, 중간에 있는 것은 두 사람을, 두 주인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태도가 아니라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촉구합니다. 저들의 편에 설 건지 내 편에 설 건지 확실히 하라고, 한 주인만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하는 자만이 나와 함께 모으는 자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감정이 우리의 태도가 되지 않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럼 사실 바리새인들은 왜 예수님을 바알세불의 왕을 힘입었다고 말했을까요? 34절 보니까 그들이 모순된 말을 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반대한 이유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무슨 말일까요? 이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예수님이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싫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그냥 다 반대하는 거예요. 아무런 논리나 어떤 일관성이나 어떤 그런 기준이 없이 그냥 예수님이 하는 사역을 그냥 반대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반대하는 거죠. 그냥 반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유가 없이 그냥 싫은 그러니까 그분의 어떠한 것들이 이러해서 논리적으로 이건 아니다 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그냥 반대하는 겁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성령 모독죄입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차이를 보면요, 사실 바리새인들이 감정적으로 예수님을 싫어한다라는 것을, 그래서 반대한다는 것을 예수님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요, 예수님은 전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왜 그들의 주장이 성령 모독죄인지 차근차근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예수님은 흔들림 없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성경적이며 충분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논리로 그들의 논리를 무너뜨리시고 그들의 행한 말이 성령 모독죄라는 것을 밝혀내시고 그들에게 정확하게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절대 감정적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화가 나셔도 감정적으로 일하시지 않아요. 반드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지킬지 않을지를 선택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언약대로 일하세요.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은 항상 약속대로 말씀대로 일하십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가장 최악의 부모가 어떤 부모일까요? 감정적인 부모입니다. 기준이 없는 부모입니다. 어떨 때는 막 이유 없이 아이한테 잘해줬다가 어떨 때는 자기 기분 안 좋으면 그냥 아이 때리는 거예요. 그러한 부모 밑에서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심한 두려움과 우울증과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좀 엄하여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아이를 대하고 양육하면 자녀가 엇나가지 않거든요. 그런데 감정적으로 대하면 그 부모 밑에서 아이는 너무나 불행해집니다.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만약에 감정적으로 일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남아 있을 수가 없죠. 그 무엇도. 하나님은 감정적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기분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와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감정이 아무리 상해도 감정이 태도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너무 마음이 상하면 대나무밭에 가서 임금님이나 당나귀기를 하세요. 차라리 그럴지언정 감정이 태도가 되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선입견이 없이 사실을 파악하고 사실을 뛰어넘어 진리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사역을 직접 본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사역을 사실로 확인하지도 않고 예수님의 사역이 귀신의 왕을 힘입었다고 예수님을 반대했습니다. 말씀 보시면요, 23절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24절 바리새인들은 듣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역을 본 게 아니라 무리들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보고 하신 걸 보고 이분은 정말 메시아이다라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안 되겠다. 우리의 밥그릇 다 뺏기겠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 보지도 않고 예수님 어떻게 사역하셨고 이 사람이 얼마나 지금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지를 사실관계도 파악하지도 않고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우리가 하는 것을 다 방해하셨어라고 자신들의 선입견을 가지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반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르겠다 안 되겠다. 일단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자 하고 덮어놓고 사실관계를 파악하지도 않고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힘입었다고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3절을 보면 예수님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고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선입견으로 누군가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정보로 절대 누군가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랬다면 삭개오가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 역시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직접 보고 직접 확인하시고 직접 그 영혼을 아시고 그 영혼을 판단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이사야 11장 3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모든 판단의 기준을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진리로 판단하신 줄 믿습니다. 사실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은 진리를 따르셨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을 보면 정말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사실이에요. 이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죠. 식당도 없고요. 그래 사실이 이거밖에 이게 현실이니까 우리 현실을 따르자. 이 사람들 그냥 다 돌려보내자 이렇게 안 하셨어요. 현실을 뛰어넘어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들을 다 먹이셨어요. 최소한 우리는 사실을 파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어떤 오해와 선입견을 줄이고 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실을 참고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을 참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사람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의 일하심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찬양 드리겠습니다.